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향해 가는 모세를 중도에 죽을 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은 잘못과 이방인 아내를 동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조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수행하는 주역으로서 마지막 그 남은 결격 사유를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형 아론의 한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3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내용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지시받은 두 가지 기적을 그들 앞에서 실현합니다. 우리 배운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과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어서 깨끗해지는 그 기적 두 개를 그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계시 내용도 듣고 그걸 보정하는 이적도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히브리인들의 자기들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인정을 해줄 거고 또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는구나 라는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여호와가 자기들의 고난을 감찰하셨다 하면서 머리 숙여 감사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바로를 척되면은 모세가 걱정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바로가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것으로 아무 성과 없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 그러하듯이 아주 이 출애굽은 특이합니다.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이 가장 그러합니다.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해가지고 종살이로 괴롭힌 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피지배 민족이 현실적으로 그 노예 생활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무력 동기를 해서 압제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마의 노예 반란 일으켰던 스파르타카스의 반란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로마한테 진압당했지만은 초기에는 금투사들로 주축이 됐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승리하고 자기들 나라만의 나라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한 국가가 나타나서 그 지배국을 무너뜨리거나 국제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변화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연합국에게 패배했던 일본이 할 수 없어서 강점했던 36년을 풀어주고 한국이 해방된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의 노예들은 노예인 히브리인들은 자력으로 반란할 건 꿈도 못 꿉니다. 5절에 바로가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다고 할 만큼 그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지난 400년간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당해 왔습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애굽의 고기가마같이 그립다고 할 정도로 이 노예 근성이 막 몸에 배이다시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하고 필적할 만한 나라라고는 고대 바빌론 제국 하나뿐인데 그 제국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건너와서 애굽과 싸워서 헤게모니 쟁탈하느라고 국력을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애굽 스스로 멸망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거나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너그러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해주는 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건한 공짜 노동력을 때문에 애굽은 자꾸 더 부강해지지 망할 리가 없고 스스로 풀어줄 리는 더더욱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상식과 방안으로서는 히브리인들이 탈출한다는 것은 아예 지금 현재 불가능한 겁니다. 그 민족이 믿는 신이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켜서 노예 탈출을 시킨 이 출애굽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역사가들이나 불신자들은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의 진실성까지 의문시하거나 부인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간단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2장 10절에 보다시피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발음은 영어 성경에 보다시피 모세스입니다. 모세스. 이건 뭐냐면은 람세스, 푸트모스. 완전히 이거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식 이름은 알다시피 다니엘, 엘은 뭐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혹은 여호수아, 여호와를 앞에 붙입니다. 그게 보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더더욱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하고 비슷한 이름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영웅인데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젊었을 때 일본에 몇 년을 체제해서 일본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일본식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미국식 이름 붙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이 일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리도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선민의식이 뚜렷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자랑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자랑을 하는데 그들의 종교 경전에 일본식 이름 말하자면 애굽식 이름 모세스를 그냥 그대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는 절대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살았고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하고 사회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 이름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 때도 주로 상대하는 게 바로였고 출애굽 후에도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80년 이상 사용해온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속의 역사에도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거주했고 그 시기에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정복했다는 기록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따져본 대로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풀어줄 일도 절대 없고 히브리인들이 지금 반란할 수도 없고 타국에서 도와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론은 뭔가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설명 말고는 이건 해석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부에서 성경의 기록이나 우리가 믿는 사실들을 반발하고 부정해보려고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꾸준하게 끈질기게 시도를 했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오히려 성경이 진리라는 걸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해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뜻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성경의 진리에. 그냥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특이하다고 해서 질과 양이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걸 모든 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과 놀랍게도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은 특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인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큰 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바로에게 출애굽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1절 3절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사흘 길만 광야로 가게 해달라. 이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에게는 너무나 뚱딴지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냥 고센 땅에서 제사 지내면 되는데 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웬 광야로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배운 대로 사흘길이라는 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아주 먼 거리를 나타내는 간용어법입니다. 바로가 들었을 때도 이곳을 벗어나서 도망가든지는가 그걸 허락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반란을 하든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야반에 도주해야 정상인데, 자 이제 와서 도망갈 테니까 절대 막지 마시오. 우리가 봐도 이건 황당한 얘기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대에서는 각 나라 신들끼리 쟁투해서 흥망성쇠가 바뀐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히브리 신이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들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뭐 있으나 말하고 아예 무시해도 좋을 만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2절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아예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안 죽이는 것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데 3절 후반에 보십시오. 3절 후반에 뭐라고요? 만약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전염병과 칼로 치는 자가 누굽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죠. 애굽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걸 어떤 주석가는 모세의 적개심인가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애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둘이 뭉실하게 완곡하게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3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은 광야로 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세 번 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애국까지 포함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가 볼 때는 자신이 허락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 백성을 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들 쳐야 되는데 히브리 씨니 히브리 백성을 친다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요청을 한 데다가 이 사람들이 뭐야, 이게 실성행가 아닌가? 이왕 공간을 치려면 좀 그럴듯하게 치든지. 네. 자기들이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보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들 종교 어떤 개념이나 인간사회의 통념으로 너무나 황당무계한 거죠. 거기다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동안에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사흘길 간다는 말이 정말로 그냥 사흘길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가?
설마 도망간다는 뜻은 아니겠지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 그래? 바로가 4절과 8절 9절에 게을러서 쉬려고 거짓말했다. 그럼 바로의 진심일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만약에 바로가 모세의 이 요청이 이 단계에서 정말로 도망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안 죽이고 놔두겠습니까? 자기들의 노예에 불과한 신분의 사람이 감히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했다. 이건 탄로난 건 사형인 거죠. 거기다가 도망가겠다고 막 겁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신이 명령했다니까 그나마 봐준 것이단 말이에요. 히브리 신에게 겁을 먹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혀 힘도 못 썼으니까 이건 뭐 지어낸 말이든 어쨌든 그냥 가라 막 귀찮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히브리 너그를 친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적석으로 지어낸 거짓말입니까? 아닌 거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아니하는 말을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덜먹거릴 수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5번의 질의 응답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모세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답변에 내가 안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잖아요. 이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안 했더니 둘째 아들 할례를 안 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은 어떤 작은 잘못도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하자가 없으시구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모세가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나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당연히 벌을 주신다. 이 모세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바로로서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만 벌을 준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따지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네가 순순히 풀어만 주면은 애굽에는 절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바로는 지금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 애굽과 바로에게도 당신을 알게 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당신을 백성을 안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의 백성을 적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재산이나 생명에 직접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모두 자연재앙으로 간접적인 피해만 줬고 그 배후에 있는 애굽 신들과만 무력화시킨 것이지 애굽 사람에게 직접 벌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의 신들과 싸워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려고 한 거다. 우상신들은 능력이 없는 뿐만 아니라 아예 실존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벌 주는 게 직접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요청하는 근거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뜻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신에 오염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떨어뜨리라는 거죠. 완전히 씻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제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가 40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전부 애굽 신인데 애굽 신들 그들이야말로 전부 거짓말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를 해주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멀리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 그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출애굽의 오히려 더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광야에 가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따져서도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받았지 다른 걸로 벌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과 칼로 이스라엘이 벌 받은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멀어질 때 그때뿐.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한 게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강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 강해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측면에 주목을 하라고 미리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영웅담으로만 절대 듣지 말라.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 출애굽에서 발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로가 모세하고 대면한 것을 비유를 하자면은 북한의 김정은한테 1대1로 대면해서 얼마쯤 기도를 그래 했지만 공산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내가 남한으로 다 데리고 가겠으니까 허락해달라. 그걸 감탄한 거죠.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은 그렇게 큰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 모세처럼 80년 이상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돼요. 심지어 모세처럼 살인죄라는 큰 죄까지, 큰 실패까지 겪어야 그런 큰 일을 맡기지. 우리 보고 그런 큰 일 하라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대신에 오늘 모세가 바로하고 대면했던 이 장면이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을 한 적 없어요? 불신자하고 전도할 때 이렇잖아요.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간데? 예수가 누구간데 내가 믿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예수는 로마 사형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믿느냐? 이왕 믿으려면 한국 고유 종교를 믿든지 동양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뭐 잔뜩 기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후대 인간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냐?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의지가 약해가지고 게을러서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뭐든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런다고요. 그 기도 응답된 것도 그 전부 우연의 일치 아니냐? 교회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 듣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정신적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뿐 아니냐? 불신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바로처럼 예수가 구원의 길이란 그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차라리 두 배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그 고난을 이겨야지 왜 그러느냐? 너희가 게으르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실망하고 혹시 내가 뭐 복음을 잘못 전했는가? 후회도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바로 전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가 아무리 코웃음 치더라도 그 앞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인정하시오. 최소한도 하나님에게 절대 항거할 생각을 하지 마시오.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인류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어렵게 살고 자기 능력으로 선행을 한들 하나님에 의해 합격할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최고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교만인 겁니다. 그 교만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런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더니 내가 차라리 내 중국을 믿겠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그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인간답게, 정말로 인간답게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차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결국은 그분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온다면 모세 같은 살인자라도 구원을 주시고 이런 큰 일을 맡기신다. 불신자들은 우리들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아무 선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 게으른 표시 아니냐고 반발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아니한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합격점에 들 수 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평생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반발하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방치해야 됩니까? 모세는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받아들일 때 그걸 진리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한 그대로 행동에서나 삶에서도 그 거짓말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대로 전했으니까 거짓말대로 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전했는데 그대로 안 살면 그게 오히려 더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죄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깨끗이 씻음받아요. 어떤 죄든지 피 흘리기까지 깨끗 사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거짓말같이 살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99명이 다 부정부패한다. 본인은 아주 노른자에 이권을 다투는, 이권을 취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돈 봉투 안 받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 갔다 와서 엉터리 영수증 칠 때 올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탈세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서 퇴근 후에 대리기사라도 하는 겁니다. 전한 그대로 거짓말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불신자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그때 진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구약 성경 최대의 역사지만은
그럼 사실은 그 권능을 발휘하는 건 하나님에게 식은 축복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이 나의 출애굽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에 통독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절대 거짓말 안 했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10번까지 그걸 거짓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흘 길이 안 가서 그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걸 삶에서 증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것만 기억하셔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 배경에, 그런 권능 배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탈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탈출시킨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탈출시킬 것 같으면 왜 400년 동안 그동안 가만 계셨느냐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단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사단이 절대 흔들 수 없는 사흘 길로 떠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절대 거짓말 같은 삶이다 오해할 정도로 거룩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아니 하나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를 벌주십니다.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